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누구나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러는 물살에 밀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부평초처럼 목적 없이 인생의 파도에 표류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인생을 걸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CEO가 되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나도 한번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서 최고의 화가가 돼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봐. 세상에는 멋지고 위대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고, 생명을 걸었다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에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적인 스펙을 모두 갖춘 능력자요 실력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의 아카데미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바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랍비어 학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고루 갖춘 바로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아카데미인 가마리알 문화는 당시 인간 지혜의 보고인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지혜를 겨누고 지식을 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포드 같은 그런 바로 명문 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위력은 대단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특히 일부 재력가나 정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대우와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런데 바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영주권보다 몇십 배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명성처럼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바로 문화나 정치면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특히 사법권까지 특혜를 누리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상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 노동자의 2년치의 임금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로마 시민으로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나아가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 인생에서 참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목숨과 아울러서 인생을 걸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적이 진짜 성공이요 참다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지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자신의 위상과 권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도로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므로 자신을 향한 결집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선포하기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여겨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왕궁에서 총애를 받고 특별한 위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면서까지 출세하고 싶지 않고 성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신앙의 의지를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회유하고 위협해 보지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페이지수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1233면이나 123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기량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막히고 형통하는 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이 유대 청년 3명에게 그대로 풀물 속에서 녹아 없어지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바로 42,000도, 평소의 온도는 6,000도입니다. 그래서 쇳덩어리도 녹이는 그런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졌다면 42,000도,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들어가고는 어느 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 풀무의 온도를 사람이 적당하게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그 온도로다가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또 한 사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있고 아무리 돈을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몰지각한 그 삶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성공에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든지 간에 그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성취하게 될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에겐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작든 크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그 조직이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정말 CEO라는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체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체계마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고 바로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투자하며 협력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공,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필요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감찰하시고 깨뜨려 보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분야에서 성령님은 바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고 그리고 티처,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리더,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업할 때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온전히 동업을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조율하면서 성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범사에 모셔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보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동업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주권자여 경영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성령님과 교감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 못하는 그 속사정, 그 속사정을 누가 알까요? 부모님이 알까요? 아니면 부부간에 알 수 있을까요? 형제라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모든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이 때와 기한에 맞춰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요일은 아니더라도 금요일 날은 꼭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저 뒤에도 우리가 저거를 걸어놨지만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 문제 응답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전도, 건강, 직장, 사업, 물질, 진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리라.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능력으로 해야지, 내 노하우로 해야지, 내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러분을 틀 안에다가 딱 이렇게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정해놓고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러면 여러분 성령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작정했노라.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다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한 발 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로 29장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부들도 좀 나오고, 대답만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적으로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내가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겠지,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잘 갈아엎어져서 잘 옥토로다가, 그렇게 즐거운 옥토로다가 다듬어졌을 때 거기에 바로 하늘의 신령한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심겨지고 열매 맺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바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 전 지역을 여행할 때에 그 여행지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구원받기 위해 예비되었던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노인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서 풀어나가고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과 바로 동업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할 때도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바로 강간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런 위로자요, 스승이시고 인도자요, 카운셀러가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살지만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인생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악한 자들을 도구요 통로 삼아서 사방에서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생을 동업했던 그들은 신앙 역사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성공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요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자 다른 가정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목적만큼은 같았습니다. 각각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아시아에서 다니엘과 요셉은 국무총리로 그렇게 있었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역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상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의지를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인생이 정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적으로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 있게 꿈틀거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퍼펙트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